참 예수님, 어느 천주교 신자 아가씨가 불교에 다니는 그런 청년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의 부모님은 굉장히 열심한 신자여서 그 청년이 천주교로 개종을 하지 않으면 결혼을 허락하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했고, 이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한 그 청년은 좋습니다, 저 천주교 신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교리 공부해서 세례를 받고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둘이 알콩달콩 잘 살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이 아가씨가 친정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나 결혼 잘못했노라고 후회한다고 막 그러더래요. 도대체 뭐냐 하고 저기 했더니 아버지가 그 친구 천주교 신자가 안 되면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천주교 신자가 됐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자기도 신부가 되겠노라고 나한테 와서 우리 헤어지고 나 신부 되면 안 되겠냐고 이제 그러더랍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수녀 되겠다고 또 난리를 치는 아가씨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신부 수녀는 결혼한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제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전교주일이라고 우리가 그 이름에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특별히 선교 지역에 저기 그 아프리카, 아시아 또는 그런 남아메리카 이런 데에 나가서 그 선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응원하고 또 물질적으로 조금씩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의 첫 번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바로 선교가 우리 교회의 그 존재의 그런 이유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바로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에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남긴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그들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독서 말씀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는 이 말씀을 더 이어서 내가 도대체 한 번도 들은 바가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선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발걸음이 참 아름답고 좋은 건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바쁜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으나 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성당 주일미사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발걸음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이제 가게 됐답니다. 근데 하느님이 내가 너 잘못 잡아왔다. 딴 놈 잡아오는 건데 실수로 너 잘못 왔으니까 내가 다시 세상을 보내줄 테니까 거기 가서 더 잘 살다가 와라. 그러면서 대신 내가 오늘 천국 구경을 한번 시켜주겠노라 라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천국 구경을 한번 시켜줬답니다. 이 사람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러니까 참 좋은 거 많이 보면서 이제 천국이 진짜 좋구나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느 방 창문을 이렇게 가서 여긴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거기에는 발모가지들만 잔뜩 모아놓았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좋은데 이거는 조금 보기가 그런데 이건 뭡니까 하고 베드로 사도한테 물어봤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거는 천주교 신자들의 발모가지라네. 이 천주교 신자들은 머리에 들은 것도 없고 뜨거운 가슴도 없고 또 열심히 사랑 실천하는 것도 게을리하고 그냥 주구장창 죽으나 사나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 미사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냥 성당 주일날은 죽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잘 나와서 다른 건 다 쓸데없는데 저 발모가지 고생한 발모가지는 너무 아까워서 그것만 천당에 보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게 우리들의 현 주소일런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자기가 천주교 신자라는 걸 이렇게 이게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전부 이렇게 내적으로 숨어 들어갈까 그런 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우리는 18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100년 또 그 이상을 아주 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게 알려지면 그냥 그걸로 그 사람은 이제 목숨을 잃는 거죠. 잡혀가서 온갖 고문당하고 죽는 거죠. 100년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이 머릿속에 DNA 속에는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느니라 하는 게 꽉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개신교는 종교자유가 허락되고 뭐 자유롭게 그 선교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이제 와가지고는 또 정말 그 선교가 그 바로 존재 이유라는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거기에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우리가 공격적인 선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때로는 사회에 좀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까지도 아주 적극적인 그런 선교를 하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보면 텔레비에 김연아가 나와서 묵주 반지 끼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와, 저 김연아 천주교 신자네. 그리고 되게 반가워하고 좋아하면서도 어디 가서는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얘기 거의 안 하죠. 신부님들 더 하네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학 시절에 그 로마에 한 30명 신부님이 있었고 그 교황청에 근무하는 그 교황 대사님이 굉장히 열심한 신자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신부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이제 뭐 행사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기를 한 3년 지났을까요? 거기에 근무하는 참사관 한 명이 어느 날 슬그머니 와서 어떤 신부님한테 이렇게 와서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나 같은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신부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고 뭐 공부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런 사람 다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데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와서 3년째 근무하고 있고 30여 명의 신부님들이 수시로 그 대사관에 드나들고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같이 가고 뭐 그랬는데 30명 중에 단 한 명도 나에게 성당에 다니지 않으실래요? 하고 그 말을 한 적이 없대요. 그 사람은 그래서 오히려 내가 뭔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성당 다닐 자격이 신자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나한테 성당에 나와서 신자 되라고 그렇게 권하지 않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특별히 그런 무슨 결격 사유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결국 뭐 영세를 했습니다만 그만큼 신부님들이 성당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을 잘 안 해요. 이게 아마 아까 그 DNA 박해의 DNA가 너무 깊숙이 박혀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자들도 그러죠. 어디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게 보면 내 옆에 책상에 앉아 있는 그 사람도 천주교 신자라는 거를 한 2년쯤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그거를 드러내기도 어려워하고 또 말씀 전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소극적인 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우리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바도 없고
또 그야말로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그렇게 확실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이웃 사람에게 성당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그러한 이 신앙생활이 나의 모범적인 그러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당에 다니면 저렇게 참 아름답게 사는구나. 성당에 다니면 저렇게 마음도 착하게 먹고 이웃 돕고 정말 모범적으로 사는 저 사람을 봐서 나도 신자가 돼서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러나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전교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세상에 그렇게 완벽하고 모범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고 험한데,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하느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달리 보이고 행복하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내가 전하는 그러한 이 선교의 사명은 반드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런 덕목입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레지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성당에 파라솔 선교 그거 처음에 나갈 때는 전부 쭈비쭈비 이제 하다가도 갔다 와서는 굉장히 얼굴들이 확 피면서 자신감이 넘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성당에 갑시다 하는 믿음은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내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 전한다라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내가 참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했지. 그럴 정도로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족한 건 내가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너희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우리 교회에 주어진 첫 번째 소명입니다. 그에 앞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하는 그러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해외에서 고생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물질적으로 조금 돕는 그러한 일입니다. 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교황청 전교회라는 선교기구의 이 한국 지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로마에 출장을 가는데 거기는 지금 약 150개 국가의 이 선교 지역에 있는 대표들이 이제 다 모여서 선교 지역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1년에 2번 모금하는 거. 오늘 전교주일과 그리고 성서주일에 모금된 2차 헌금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배분하는 어떤 그런 회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한 250만 불 정도를 이제 로마로 보냅니다. 네,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돈이 모이는데 우리가 이 로마에 보낸 한 250만 불 정도의 그 돈은 전 세계에서 모인 그 액수 중에 약 한 8등이나 9위 정도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금액이고 아시아 전체와 아프리카 전체에 다 합한 것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가난한 나라에서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이 달러 대비해 가지고 그 나라 돈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정말 교회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고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때는 단돈 뭐 500불 또 1000불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거의 울면서 그러니까 이거 더 줘야 된다고 막 호소하는 그런 뭐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돈을 이제 이렇게 주는 사람이 굉장히 미안해해요. 아주 죄송하고 내가 죄인이 된 마음으로 미안해하면서 이제 그 선교 지역에 있는 그 나라의 대표에게 이제 그 저기를 전달을 하는데, 다 세상에 받는 놈은 큰 소리 치고 돈 주는 사람이 미안해하고 죄인처럼 그러는 거 거기 가서 처음 봤어요. 거기 가서 많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굉장히 감동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에 전하는 어떤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내가 비록 모자라지만 좀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에 임하는 우리들이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나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특별히 많이 나가 있고 남미에도 많이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는 뭐 제자들 또 이제 많이들 나가 있는데 와서 얘기하고 그 현실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딱하죠. 네, 여러분들이 오늘 따뜻한 마음으로 좀 이 시간금 해주시면 그게 모여가지고 그들에게는 또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화가 나는 게 있대요. 이제 휴가차 또는 뭐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오면 아주 막 화가 나는데, 뭐냐면 식당에서 밥 먹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 보면 막 화가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거를 갖다가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그 지역의 아이들, 그야말로 하루에 한 끼 밥 못 먹어가지고 그냥 그 성당에서 주는 뭐 강냉이죽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그 아이들에게 먹이면 정말 몇백 명에게 며칠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이 될 텐데, 이 한국 사람들은 저걸 전부 다 쓰레기로 갖다 버리는 거에 굉장히 화가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들도 그런 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우리들의 따뜻한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 작은 정성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전하는 그러한 2차 헌금은 어쩌면 이 아프리카에서 단돈 100원이 없어가지고 아스피린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그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선교사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내 자신이 복음화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신자가 되자.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도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